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했던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에 4장 전반부 내용을 나눴는데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4장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되는가 얘기했던 바울이 이제 4장에 와서는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가, 이런 것들을 명령해주고 있는 게 4장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1절, 2절은 그런 내용이었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 뭐 이런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명령했던 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었다.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희생제물로, 또 기쁨의 제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그 제물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그 사랑에 마땅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의 삶의 핵심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그 영역 가운데서, 삶의 전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구체적인 명령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오늘 5장이죠. 5장. 4장부터는 계속 명령법 명령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5장에서는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령해주고 있다. 에베소 지역 문화 자체가 이제 있었고 그 가치에 물들어 있는 그 성도들,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이잖아요. 거기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짧게 어린아이는 십수년, 20년, 30년, 40년 그 에베소의 문화와 가치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그런 문화와 가치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명령하는 게 3절부터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게 명령이었다고요. 왜? 성도에 마땅한 바니까. 음행이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에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음행이었다고요. 에베소 자체가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물론 고린도보다는 덜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 로마 지역 자체가, 그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니까. 동성애도 있었고요, 돈으로 이제 그 사람을 사서 성관계를 맺는 것도 있었고요, 신전 안에서도 성관계를 맺는 게 있었고, 너무 불편하지 않게 지금 시대와도 같은 모습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문란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음행은 너희 이름조차도 그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 모든 삶의 불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온갖 더러운 것의 의미였어요. 단순히 안 씻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이요. 특별히 풍요와 돈과 성공을 추구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막 섬기고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 왜요? 나를 풍요롭게 해줄게? 그 우상이니까. 주술, 마술, 미신 등을 좋아했던 도시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도 비슷하다고 했죠. 막 점집 찾아가고 막 철학관 찾아가서 사주팔자에 뭐 이런 것들, 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요즘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자연적 과학주의 안에서 과학이 전부라고 말하는 젊은 친구들이 또 한편으로는 샤머니즘 같은 것들, 주술 같은 것들을 막 믿고 점집 찾아가서 그런 것들로 궁합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이 시대 안에도 되게 편만해 있대요. 2000년 전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섬기는 태도도 동일했고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은 너의 이름조차도 그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게 사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짓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는 바이고 삶의 태도와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사도의 명령이었습니다. 탐욕도 있었네요. 탐욕이 무엇인가요? 결과적으로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더 욕망하고 갈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은 부정적인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욕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내게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게 더 있어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저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만 내가 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저게 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더 가지려는 마음이요. 내가 왜 불행한가? 지금 저게 없어서 내가 불행한 거지. 저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지. 만족함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그 자체가 탐욕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걸 쫓는 것이 탐욕이라고요.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이게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은 아닌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제 막 스물스물 들어오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현실처럼 보여질 때에 충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난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저게 없으니까. 저게 내게 부족하니까. 불현듯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욱더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 밖에도 이름조차도 이제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리고요, 이어지는 게 4절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말에 대한 명령도 있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 건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가 품위 없는 말, 누추한 말이라는 건 품위 없는 말입니다. 더러운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이나 욕설이나 요걸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이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그냥 말들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는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을 때 막 미국 농담 막 오 마이 갓 지저스, 미국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귀하고 존귀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막 내뱉고,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꼬였어, 뭐 이런 뭔가 안 될 때마다 그런 말 쉽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건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 거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말이고요. 희롱의 말이 뭡니까? 선을 넘는 농담, 조롱, 비꼬는 말,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요, 사도가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 동안에 내뱉었던 말들은 어떤 말이며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말들이 내 입 밖에서 내뱉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조롱하고 하는 그 말들이 내 입 밖에서 내뱉어지고 너무 쉽게 내뱉어지고 있는가? 어떤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에게 그냥 문화처럼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질스럽고 더러운 말들을요, 우리가 막 웃음이라는 그 희화화시켜서 말하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막 욕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는 태도들도 너무나도 많지요. 그게 우리에겐 옳지 않은 것이라고요. 나는 어떠한가? 내 말은 어떠한가? 그리고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마음의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실까요? 마음의 상태와 연결돼서 말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말이 거칠고 더럽고 조롱 섞인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요,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데 내 입술에서 막 그 누추한 말들, 그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욕설 같은 것들이 함부로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죽이는 말,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들이 나올 때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그게 우리의 마땅한 삶이구나 기억하며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근데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회 해보니까요, 다 다양해가지고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이구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우리가 문학적인 감성이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딱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고 빛이라고? 이거 안 비춰지는데 뭐 어디서 비치는 거야? 눈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뭐 아우라가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빛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빛은 무엇이며 빛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문맥 안에서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1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4장 1절이었지요. 그래서 이런 문맥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1절에서 그런 얘기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행하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게 지금 사도의 1, 2절의 명령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지금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1절의 맥락 안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이 마땅한 것이라고, 그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8절에서의 내용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자연스럽게 구절도 연결되는 거죠. 우리 구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네, 하나님을 닮아서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 빛의 자녀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문맥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8절을 다시 보면 사도는 어둠과 빛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그럼 어둠의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빛의 이미지를 끌고 들어와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둠 하면 깜깜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깜깜함은 무서움,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또 죽음 등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캄캄함이라는 걸 경험해 봤을 때 더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어서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보는 것이 거의 이제 전무하기는 한데, 왜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요. 네온 사인이 막 24시간 반짝반짝 거리고요. 가로등이 켜져 있고 언제나 이제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형광등을 켤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까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이라는 것을 피부로 이렇게 잠잘 때 잠깐 경험하는 것 있긴 하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지극히 드신 어른분들은 시골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캄캄한 세상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이어서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캄캄함들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런 캄캄함을 경험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군 생활할 때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양구라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 가서 진짜 그 캄캄함이 어떤 건지를 경험했었습니다. 달빛이 없어지는 우리 그 나라에 달빛이 없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실까요? 군대에서는 그걸 무월광 취약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빛도 없어져서 빛조차도 없는, 그래서 빛이 없는 취약 시기를 무월광 취약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대대의 당직 사령, 군대에서도 당직이라는 걸 하거든요. 밤새워서 간부들이 퇴근할 때 부대를 지키는 거예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당직 사령을 할 때 이제 후임들이 이제 포대에 당직 사관을 하는 그 포대가 있으면 제가 깜짝 방문을 해서, 그때 자면 안 되니까, 졸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방문해서 이제 놀래켜 주기도 하고 겁도 주고 약간 FM 같은 그런 기질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이제 겁도 주고 하는 일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대는 실탄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진짜 실탄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니까 간부가 실탄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저도 아는데 잠자면 병사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군대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포대가 저 산속에 1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산속에 한 개 포대가 있어서 제가 거기 한번 방문하겠다고, 원래는 당직 사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저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랜턴 하나 들고 그 가로등 없는 그 산길을 혼자 이렇게 놀래켜 주려면 다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걸리니까 혼자 이렇게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때마침 무월광, 자주 했는데 그때가 때마침 무월광 취약 시기였고 가로등 불빛도 없는 상태에서 랜턴을 들고 한참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도 그 포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한참을 걸은 것 같아요. 10분 넘게를 걸은 것 같은데 한참 걸어도 그 포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정신을 그때 차려보니까 제가 뭔가 홀린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산길, 비탈길을 막 올라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얼마나 그때 제가 소름이 갑자기 등 뒤에서 쫙 하고, 그거 아세요? 뭔가 내가 지금 뭐가 홀렸나 하는 것처럼 등에 막 오싹한 기운이 들더니 그때부터 온갖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 선임 장교분들이 하셨던 말씀, 6.25 때 여기 전투가 많이 일어나서 여기 시체가 많다는 둥, 그리고 또 여기는 귀신이 그때 죽었던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귀신 본 사람이 많다는 둥, 뭐 그런 얘기들이 갑자기 막 그냥 주마등처럼 팍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찬송가를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며 막 달려가면서, 어쨌든 중간에 왔으니까 그 포대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캄캄함, 그 어둠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캄캄함과 어둠이 준 이미지들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느낌, 보통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떠올리는 것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이미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어떤 의미냐면요,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더 나아가면 무질서, 혼돈, 이런 상태를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어둠 가운데 있었더니, 근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그럼 빛은 무엇인가요? 빛의 이미지 자체도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비추이는 거죠. 뭔가 밝음이 막 비추이는 게 빛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둡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낮에 그렇게 길을 걸었으면 제가 산 비탈길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저 눈 좋습니다. 길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둠이니까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두렵지 않습니다. 앞을 볼 수 있고요. 혼돈스러움이나 질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서 정연한 상태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생명이 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 이걸 빛이라고 합니다. 죄와 거짓,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상태, 이런 상태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게 빛이에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도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 빛의 자녀처럼 너희도 이제 빛 가운데서 행하라. 빛을 비추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밝음을 비추는 삶이 우리의 삶,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서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이구나. 빛이 되었구나.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캄캄함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구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나구나.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이 아침에 결단하고 선포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비추이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빛을 비추이는 것. 교회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야 되는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요. 세상 가운데서 착함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아는 자 되었잖아요. 의가 뭐냐? 의.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이요. 진실함, 진리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그 진실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요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비추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인 거예요. 10절.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예, 이 문구도 자칫 오해하면 너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 당하시나 안 당하시나 한번 너희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이런 설교도 들었던 것 같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봐. 이런 문구로 우리가 듣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이 명령은요, 이것도 명령이거든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시험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 시험 안 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시면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 시험 안 당하세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입증하라, 구별하라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서 입증하라, 증명하라. 누가요? 하나님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빛의 자녀라며.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입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입증하라, 증명하라. 그럼 뭐 해야 되는 건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성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사도의 명령인 것이라고 지금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니까요? 빛의 자녀이니까.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빛이요, 빛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추라고, 입증하라고, 증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11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워. 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도 3절 이하에서 이야기했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이겠지요. 또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둠의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명 없는 상태에서의 태도예요. 성도는 이제 마땅히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까? 예, 백성된 사람들이 어떤 삶인데요? 어떤 존귀한 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빛의 자녀라고요,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요, 복된 인생이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 빛이 비출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고 명령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정리하고 싶어요. 책망하라도 명령이에요. 지금 4장부터 계속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나올까요? 또 나와요. 명령은 또 나오는데 책망하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사명감으로 갖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에 열을 올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 안 그러시겠지만 그냥 높아심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기억 못 하시면서 이거 하나 딱 오늘 딱 잡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명령하셨지, 내가 책망해야겠다. 오늘 말씀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책망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꼬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는요, 내가 참여하지 말라는 게 방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까먹어. 이거는 내가 버려. 내가 도리어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아니, 참여하지 말라고요. 그 어둠의 일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나를 책망해야 하죠. 그리고 이 책망하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 안에서는요, 저항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말씀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막 책망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어둠의 문화에 저항하라고 명령하는 게 지금 11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까 너희가 참여하지도 말고 거기서 저항하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게 참 기쁨이지, 그게 아니라
또는 난 어쩔 수 없었어. 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사는 게 아니라 저항하라고요. 저항하라고요. 그 안에서. 그 안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빛의 자녀임을 기억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그 가치를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옛 습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빛의 자녀의 가치를 드러내라는 명령이다. 어디 가서든 참견해서 막 꾸짖으라는 명령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지금 이 오늘 8절부터 이 8절 이하의 핵심은 뭐냐면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드러내라는 것이 핵심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저항하라는 것이 명령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한날의 모습은 어떠한가? 빛인가? 어둠인가? 우리가 이 명령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억압이 아니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은 이렇게 해야 너희가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이 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 기준을 말해주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세상의 그 가치를 비춤으로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삶인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더 기억하십시오. 이게 나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사랑이 이 안에서 가득히 드러나기를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 안에 가득하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사람들의 삶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하시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그거 얘기했잖아요. 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다고요. 복된 고민이요. 그래서 교회 오면 기쁜 거예요. 교회 오면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영광의 분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질문과 그것에 대한 명령으로 답하는 것이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5절도 계속 명령법이에요. 명령. 이거 어떡하죠? 명령. 이거 설교 준비할 때도 너무 힘들어요. 다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1장부터 3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됨을 선포한 다음에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예, 15절까지만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이 자세히라는 건 부지런히, 주의 깊게, 정확하게, 이런 의미예요. 부지런히 주의하여,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뭘요? 주의 말씀을요.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자세하게, 부지런히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지런히 날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 수 있는데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을 때요. 순간순간마다 놓지 않을 때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자녀니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압니다. 또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고 그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요,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신 거라고요. 생명 가운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가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태도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복음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요. 아니, 때로는 기도도 안 해요. 그런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알기만 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분명하잖아요.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오늘 또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순종하면 되죠. 근데 우린 뭐냐면요, 알기만 해요.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기도하는데 내가 내 의지를 꺾지 않고 기도만 하면요, 바라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연중인 태도가 있다고요. 나는 변화를 노력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막 꺾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막 이끄실 것을 막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은연중의 태도가 있어요. 마치 로봇처럼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내 생각은 막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 내 의지를 하나님 꺾으셔. 그래서 막 몸이 왼쪽으로 움직여. 기도하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완전히 개조시키고 바꾸실, 아니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 없음에 대해서는 막 생각을 다 없어, 이건 내 머릿속에서 빼버려. 그리고 나는 사랑만 하는 존재로서만 이렇게 완전히 기도하면 그렇게 바꿔주실 거라는 그 은연중의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기도하면서요. 그걸 상상해요. 여러분, 그건 무자비한 일입니다. 우리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신다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란 존재를 개조시켜서 그런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게 뭔데요?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 복음을 알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아,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나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의지로 반응하여 주를 사랑하는 태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예, 나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 예, 내가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랑 아는 자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신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요. 나를 왜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나니까 사랑하신다고요. 사랑받은 나로서 내가 그 사랑 반응하겠습니다. 그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이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지금 빨간색은 다 명령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막 흘러가는 세월, 가는 세월, 뭐 이거 아니에요. 이 세월은요. 이 세월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요, 그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때, 지금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 세월이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지금 이때,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지금을 아끼라고요. 왜? 때가 악하니까. 지금 이 날들이 하나님 없는 시간과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없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지금 날들이 악하니까 지금 순간순간마다 이 시간을, 이 아끼란 말도 사실 구속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구속해라. 이 안에서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죠. 왜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없는 순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순간순간마다 의미 없는 하루인 것처럼, 무언가 망가진 인생인 것처럼 순간 어떤 게 훅 들어올 때 악한 그 문화들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어떤 그 말들과 일들이 훅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 예습관으로 돌아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고, 돌아갈 수 있다고요. 더럽고 저질스럽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요. 언제요? 그 순간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이에요. 언제 이렇게 부패한 말, 그 불결한 마음들이 갔습니까?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 행동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간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라는 건 날들이거든요. 날들. 이 날들이 악하니까 이 순간순간을 아껴라 지금 얘기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주의 뜻인가? 무엇이 주님을 위한 삶인가? 그래서 1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17절. 이것도 명령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무슨 말인지 될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성 없는, 지각 없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 다 생각의 영역이잖아요. 오랜만에 얘기할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명령입니다. 18절도요. 명령입니다. 우리 18절. 좋아하는 말씀인가요? 시원한 말씀인가요? 우리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갑자기 생뚱맞게 막 생각하라 하다가 술 취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령이니까 이거 술 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끊는 것도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이 나쁜 거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나왔잖아요. 술 얘기가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하면요. 술 취한다는 것 자체가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그냥 술만 안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난 안 취하지. 뭐 어떤 분은 술을 드시면서도 난 안 취하니까 괜찮아. 아, 술만 안 마시니까 괜찮아. 그럼 나는 괜찮은 거야?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술은 안 마시는데 삶 자체가 생각 없이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제멋대로의 삶이니, 제멋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무질서하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무엇에서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치니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주의하고 또 기억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아끼고 그 세월을, 그 때를 아끼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그 분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알게 하셨으니까 그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지 말라는 명령이 지금 이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게 뭔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시죠. 그 진리로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행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그 생각을 갖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충만하게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여 살라는 것이 지금 사도의 명령이고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할 때에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기준 삼아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힘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깊이 생각할 때에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 그게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방탕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교회가 될 때에 19절부터 21절까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겠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 19절 신자에게 흘러 넘치는 삶인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 화답한다는 건요,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진리가 충만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그 말씀이 가득한데 비방과 조롱과 누추한 말, 음담 패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비방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입술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겠지요. 여전히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며 나누는 성도의 삶이 되겠지요. 19절 서로 이야기 나누고요. 이야기 나눈 다음에 온 마음으로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뻐합니다. 언제 이룰 수 있어요? 진리가 충만할 때요. 그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갈등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넘어갈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으로 꽉 막힌 것처럼 저것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여겼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왜요? 너무 달라서요. 그 두 집단들이 어떻게 하나님 서로 함께 화답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겠어요? 진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서 나랑 다른데? 내 생각과 다른데? 내 표현과 다른데? 내 기질과 다른데? 예, 다르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서로 이야기 나누며 그 안에 찬양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내가 애써서 힘써봐야지, 하나 되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어, 하나로. 그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기에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20절에 뭐라고 하죠?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죠. 서로가 함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교회로 함께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무너져도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들이 풍요롭게 주어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피차는 서로 복종하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게 사랑 없음의 모습이지요. 나 계속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명백한 뜻 알고 그 안에서 함께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흘러나오는 게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이 명백한 명령인데, 그럼 우리가 흘러나야 되는 삶은 뭐냐면요, 피차 복종하는 삶인 거죠.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머리로 머무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알고 그 안에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네. 이런 명백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뭡니까?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주님의 뜻이네. 의지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을까? 그 복된 주님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게 전도죠. 전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또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우리 이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